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이 법령을 제정한다는 건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이 법령들을 왜 만들었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마음껏 뜯어내려고, 그 백성들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것, 고아의 것들을 약탈하려고 법을 제정한 거예요. 아예 그냥 법적으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법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막 뺏을 수 있었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된 놈, 나쁜 놈 소리는 듣잖아요. 근데 아예 법으로 이거를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뜯어먹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인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란의 때, 멀리서 오는 환란은 당연히 뭐 아수르에서 쳐들어오는 거라든지 뭐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었죠. 특히나 5절부터는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쳐들어오게 허락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한테 화내는 내용이 밑에 나올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은 그런 날이 오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날이 되면은 너네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서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이 영화라는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이 재물을 어디서 얻은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서 뺏은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뺏은 그 돈들, 그거 어디다 두려고 하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굽으리다는 것은 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에 대한 그 동사거든요. 단수 동사라 그러나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악한 지도자들 급에 대해서 너네를 굽으리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을 굽으리는 것만큼 아주 내게는 쉬운 일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엎드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화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저번 시간에도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연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 사람에게 하나님이 괜찮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멀리서부터 데려와서 예루살렘의 악한 지도자들을 혼내줄 건데,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고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목자들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까지가 어디였냐면은,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나라만 치면 되는데 여러 나라를 쳐요.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 명해서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그러니까 거리 위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탈취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왜 괜찮냐면은, 일단은 가난한 자들은 이미 다 뜯겼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디다 두려느냐, 이 재물을 어디다 두려느냐. 어차피 아수르가 와서 노략질을 해봤자 그냥 높은 사람들의 돈만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다 뺏긴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지 않고 그 뜻이 달랐던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도 이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하나님 분명히 한 나라만 치라고 했는데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였다. 그냥 노략질만 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다 죽이고 다닌 거죠. 또 아수르가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이 전부 다 왕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냐며, 이 갈로는 아마도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니무롯 얘기가 쭉 나오다가 니무롯이 점령했던 도시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갈레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신할 땅에 있는 그 곳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갈그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이 갈그미스로 쳐들어갈 때, 그때 요시아가 괜히 따라 붙었다가 그때 죽거든요. 애굽의 왕은 너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 시켜가지고 나 지금 전쟁하는 건데 니 괜히 끼어들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요시아가 끼어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갈로를 좀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갈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무기또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 무기또에서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갈로로 보면은 무기토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뭐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다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사마리아, 뭐 다메섹, 이 나라들 내가 다 쳤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만 치라고 했는데 허다한 나라들을 다 파괴하고 다녔던 겁니다.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랍사게가 했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연상을 시키는 구절들이고요. 교만한 거죠.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스루를 통해서 친 다음에 그리고 아스루를 실제로 벌하시거든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거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다. 열국의 경계로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하는 자를 낮추었고 또 나의 손이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는 것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어버린 그냥 알을 주는 것처럼 아주 쉬웠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알을 뺏어가도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다. 대항을 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쉽게 얻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거니까 힘을 줬으니까 그랬던 건데 너무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톱으로 사용하신 건데 도구로 사용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근데 막 스스로 자랑하니까 도끼가 찍는 자보다 더 큰 척 하는 거고 톱을 가지고 톱을 킨다고 하죠. 톱으로 자르는 거. 그 자르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고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고 그 거룩한 자의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9장 18절을 보면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불사른다.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이 땅을 불태우겠다. 섬나무와 같다라는 것도 막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에 대해서 불붙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아수르도 똑같이 내가 너네 그 형극과 진려를 다 소멸시키겠다. 불꽃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살림의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해 감 같을 것이다.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 진리와 형극을 다 소멸시키겠다. 그것은 회개를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터기를 두시는 거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아수르라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아수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라는 같은 태도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네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예루살렘, 유다, 아스루 다 내게는 동일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를 친자들을 오히려 의뢰했어요. 애굽이 자기를 치면은 애굽을 의뢰하고 블레셋이 치면 블레셋을 의뢰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회멸이 작정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끝장낸다라는 거거든요. 끝장냄이 작정되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불구에 너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서 그들을 멸하리라. 너네를 계속 때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시는데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셨던 거고
죽이는 건 아니에요.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이 베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그루터기를 두시고 그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애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이 아얏은 아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의 치종을 머무르고, 믹마스는 사울 왕이 굉장히 연상이 돼야 되거든요. 사울 왕이 블레셋을 이겼던 그곳인데, 이 믹마스라든지 게바, 그리고 또 사울의 기브아 사람이라고 특히 또 이름이 굳이 나오는 걸 보면은 딱 그 전투가 연상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그냥 이겼어요. 특히나 그때 사무엘도 있었는데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짓밟았던 이 중요 지역들에서 오히려 아수르 왕이 너네를 밟아버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 갈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라이사 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가까운 지역인데, 너네도 들어라.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여기도 당연히 예루살렘 근처고, 만매나 사람은 피하며 개빈 거미는 도망하도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의 지역들, 노비라든지 뭐 시온산, 또 예루살렘이라고 아예 여기선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리로다. 완전히 둘러싸여서 손을 흔드는 거니까 포위가 된 거죠. 예루살렘 너희가 나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너네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이게 될 건데, 니네가 이겼던 장소에서 오히려 질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서운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하나님 완전히 다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불태워버리겠다라는, 전부 소멸시켜버리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그 싸그리 죽이시는 듯한 표현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죽이지 않고 남은 그루터기들을 둬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음 장 1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